네, 인생은 원래 이렇게 외로운 건가? 이 사연자분의 무거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우선 이제 여기서 이분이 사연을 보내셨을 때 단순히 뭐 연인이 없어서 연애를 하고 있지 않아서 외롭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돼요. 아마 살아가면서 이제 하신 질문 그대로 인생이 원래 이렇게 외로운 건가? 그 뭔가 고독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뭐 어릴 때보다 점점 지내다 보면 정말로 혼자이구나, 내가 정말로 외롭구나, 내가 정말로 나이구나 라고 해서요, 무엇으로 형용하기 힘든 외로운, 그 굉장히 깊은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. 예전에 제가 알던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. 그분이 이제 나이대가 한 50대 중반이셨는데 싱글이셨어요. 근데 어느 날 이제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외로움에 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.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외롭다고. 그래서 그때 저는 20대 중반 때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외로움에 관해서는 정확히 잘 몰랐거든요. 그래서 저에게 외롭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집에 들어가기가 두렵다고 하셨어요. 왜 두렵냐면 집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기의 내면을 갉아먹는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이 외로움이 그냥 외로워가 아니라 공포스러운 정도의 이 어떤 정말로 깊은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아마 이제 이 사연자분도 그 깊은 외로움에 관해서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오늘 여기 사연에 보면 나름 인생도 잘 즐기고 계시고 또 주변에 친구들도 있는 거죠. 지금 있는데도 문득 드는 생각입니다. 저 사람들도 어차피 다 남이고, 그죠? 갑자기 드는 거죠. 어차피 다 남이구나. 그죠? 저 사람들이 다 남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그 가운데 나를 발견한다는 뜻이군요. 이전에는 이제 다 섞여 있는 것 같죠. 그래서 다 뭐 가족인 것 같고 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묶여 있다가 잘 모른 거죠. 나라는 존재를. 근데 이런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홀로라는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나라는 존재. 근데 이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 흔히 말하는 자존. 그러니까 늘 다른 누군가와 함께 어울릴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,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,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요. 이런 외로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존하는 것, 내가 스스로 좀 세워지는 시간들도 필요해요. 왜냐하면 자존을 통해서만 사실은 공존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스스로 자기의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면요, 공존도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함께 어울리는 게 굉장히 힘든데요. 스스로 자존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 이상의 어떤 요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. 왜냐면 너가 없으면 내가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너가 없으면 내가 안 되니까 약간 절대적인 의미들을 서로에게 두기 시작하는데, 사람은 절대적인 의미를 둘 만큼의 존재는 아니에요. 그게 부모든 혹은 형제든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나를 지탱할 만큼의 절대적인 존재는 사실 될 수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외로움 가운데서 내가 누군지 알고
내가 나의 힘으로 좀 세워지는 이런 시간들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외로움은요, 어떤 쪽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도 하냐면 아무도 나를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것이 이제 외로움을 느끼는 거고, 동시에는 그때부터 저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어떤 사람은, 그죠? 어떤 사람은 그게 부모라 할지라도 나의 절대적인 지지자,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걸 사실 깨닫는 거죠. 그 가운데 나에게 그런 존재가 필요하기는 한데, 나와 비슷한 어떤 사람들이 아닌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일어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깊은 외로움 가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절대자라는 존재를 찾아가게 되고요. 사실 여기에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, 설명했던 이 자존이 되어야지 공존이 된다고 했잖아요. 근데 우리는 자존해야 돼, 스스로 세워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거든요.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나를 붙들어주고 세워주지 않는 한 자존이라는 것은 사실 그 허구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, 너 자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넌 스스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. 뭐 너는 너 스스로 서야 돼. 책임지고 살아야 돼. 그래서 너가 열심히 살아야 돼.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개념이 맞는 듯 하지만 거짓인 거죠. 그러니까 열심히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살아보지만 결국은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더 쓰러지는, 결국 세상은 혼자 살아가야 되는 곳.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 외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결국 세상은 나와 남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 나를 발견해요. 그 가운데 절대자의 지지에 의해서 내가 자존하기 시작해요. 내가 자존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공존할 수 있게 되죠. 그러니까 나와 남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고,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고독을 계속 경험하는 거죠. 그러니까 자존도 안 되죠. 공존도 안 되죠.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나도 서지 못하고 남들과 함께 서지도 못하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외로움만 느끼게 되는 거죠. 이 외로움, 자매님의 그 고백 있잖아요. 외로움이 나를 갉아먹는다. 그죠? 외로움이 나를 갉아먹는다. 이 감정 속에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인생이 원래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? 라는 질문에 저는 인생은 외로운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, 인생 속에서 그런 외로움을 우리가 경험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. 그 외로움을 통해서 자존과 공존이라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지 살게 되고,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 괴로운 마음 속에서 지내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첨언을 하자면 이 외로움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사실 첫걸음은 온전히 지탱해 줄 수 있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마음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혹시 외로움을 깊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나? 그런 존재가 있다면 한번 내가 그 존재를 알아가 볼까? 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.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자존하시고 그 다음에 공존하시는 이런 삶으로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.
네.